그 3단계의 과정을 걸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이 3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단계로 영적인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굽은 세상을 묘사하지요. 세상을 묘사하고 이 세상은 죄와 마귀와 죄가 통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애굽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마귀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의 도시는 앞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이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좋아하고 거기서 쾌락하면서 유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멸망의 도성이고 세상이고 영적인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물질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70년, 80년이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죄와 마귀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고 이 멸망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그 비극적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멸망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찾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의 도성에서 나온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복음을 거부하고 그 도성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람 조카 롯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려면은 죽음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에서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장정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멸망의 도성에서 죽음의 도시에서 나오려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죽음의 도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여러분들이 멸망의 도성에서 영적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서, 죄악이 지배하는 곳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행위가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이제 멸망의 도성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나와서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이제 불신자들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영적 애굽에 있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의 도시에 있습니다. 죽음의 도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들은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적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영적인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영적 광야 생활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 광야는 두 자아가 싸우는 곳입니다. 자, 옛 자아가 있습니다. 옛 자아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납니다. 우리 본능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옛 성품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의 그 자아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옛 자아,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새 성품이 없습니다.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자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옛 자아 하나만 갖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생물학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새 자아가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예수님 성품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죠. 이런 새 생명이 새 자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옛 자아와 이 새 자아가 투쟁하는 곳이 영적 광야다. 그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충돌하는 곳이 영적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곳이 영적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적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영적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겠고, 더 영적으로 차원 높은 사람은 영적인 가나안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뭘 치러요? 전쟁을 치릅니다. 추위와 더위와 싸웁니다. 배고픔과 가난과 싸웁니다. 질병과 싸웁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웁니다. 계속 싸움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영적 광야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서로 싸우려고, 서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이 우리를 더 지배하려고 하고, 또 새 생명은 새 생명 나름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 더 지배하려고 하고, 사탄은 사탄대로 옛사람을, 죄의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광야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꿔져 가야 돼요. 이게 자기 자아의 세력이 약해지고 성령의 새 생명의 세력이 강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상이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자, 여기에서 승리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승리하는 비결이.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에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벽돌이나 굽고 노예처럼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군사들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조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군사입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에요. 100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양과 소와 염소들이 애를 이루고 있고, 근데 그들은 정예 부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뭐 합니까?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애굽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고, 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앉도록 밑에 바위를 하나 놓고, 그리고 양쪽에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광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해야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옛 자아가 소멸되고 죄악의 성품이 죽어지고 새 성품,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서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 있는 게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면 뭡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광야에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가나안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 영적인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영성적인 설교라고 보면 되고요.
영적인 어떤 질서나 영적인 이치,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가난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는 자아가 죽고 또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뭘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고차원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할 것 없다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아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강력하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통치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 자아가 죽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수록 뭘 누려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이제 영적인 거장들이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어떤 영적인 감동들, 뭐 감격들, 하나님의 사랑이 물 밑듯 그냥 몰려와서 그 사랑에 도취되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압도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들을 맛보는 그런 체험들은 이 영적 가난한 상태, 상당히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상태에 올라가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체험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도록 이 목적, 여기 목적 이르도록 우리는 어때요? 경주에 경주를 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그냥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고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오기를 원해요? 그냥 예수 믿고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영적인 높은 차원의 상태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상태에 이른 겁니다. 바울이 이런 상태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나 죄나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깊은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영성의 깊은 바다로 나가야 거기에 어때요? 참 평화와 참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겨우 어린아이로 거듭나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 그냥 물놀이나 하고 있으면 절대로 깊은 평화나 샘솟는 기쁨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 닮는 그 단계까지 올려가려고 어떻게 하죠? 경주에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 인생의 성패라고 해도 됩니다. 인생의 성패는 자아가 십자가에 죽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느냐, 아니면 자아가 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상당히 낮에부터 수준 높은 얘기를 하지요, 그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쉬운데, 큰 설명은 제가 쉽게 잘해요, 원래. 가르치기는 쉽게 잘 가르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쉽고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깊은 거지.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요.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시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내 안에 뭐가 풍성하겠어요? 생명이 풍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넘칠 거 아닙니까? 자연히 살만 나는 인생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살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건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냥 방황합니다.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뭐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오늘 밤 일도 모르잖아요. 아니, 오늘 밤 신랑이 나가는데 몇 시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어떤 사람은 저녁에 설교 듣고 가서 죽었대요. 네? 내일 일을 몰라요, 인간이. 근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배 선장이 돼서 자기 인생의 배를 어구한다고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안전하겠어요. 거기 탄 사람도 불안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도 그걸 또 알아요. 자기는 안 믿어도 아내가 기도로 안 가면 새벽에 발로 찹니다. 왜? 너라도 바로 서서 우리의 가정의 배를 잘 끄고 가라 이거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네가 영적으로 발견한다는 얘기죠.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해도 행동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가고 발로 차잖아요. 가라.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라고. 왜 안 나가면 너는 못 오냐고 그러잖아. 맨날. 새벽 기도나 열심히 하지.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아니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은 여러분들이 뽀뽀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만 만나면 괜찮은 겁니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상당히 영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는 묻어지만. 근데 예배 시간에 같이 TV나 보자고 했었고, 주일인데, 겨우 주일날 쉬는데 주일날도 집에 있지 않고 그냥 맨날 나가냐? 이런 사람은요,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앉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나와야지. 그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어져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되죠. 우리는 거기 순종하기만 하면 되죠. 참 쉽죠? 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맛 난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예수 믿어도 왜 믿는지, 예수 믿어도 감동도 감격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도 체험도 경험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삶의 어두운 암울한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자기가 살아있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시험 들고. 근데 자기가 죽어 있고 그리스도만 산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송장 팔로 차봐요. 누가 뭐라고 하는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요. 이제 그 기도원의 목사님이 좋은 데를 자기가 봐줬대요. 그렇게 많이 높지 않고, 왜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 싫어하니까 잘 알고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있고 넓고요. 그래서 거기서 침대가 아니고 거기서 텐트를 치면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가 불러 올라와서 저 뭐냐 그랬더니 저거 무덤이. 아이 뭐 껄쩍지근하게 그 무덤 있는 데 삽니까? 아이 뭐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냥 위에 올라가세요. 맞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그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죠? 인정합시다.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요? 예수 믿는데? 그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죽읍시다. 예수님은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이미 죽었다고 그래요. 그 믿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봅시다.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왜 살아서? 왜 살아서 왜들 그러냔 말이에요. 어디죠? 가만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 6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 우리의 자아 이미 거기에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십자가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라 그겁니다.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법정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 옛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로 봐서 예수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 심판을 예수와 함께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을 예수와 함께 너희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옛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뭐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해야 하는 존재다 그건 뭐예요. 어렵지요?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성신학에서 지금 핵심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영적 성장도
물 건너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열매들,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보화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영성의 더 깊은 바다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 몇 장이요, 그게? 찰싹거리는 파도 무서워 못 가나. 그 뭐 찬송 있잖아요. 더 깊은 바다로 나가라고 하는데 찰싹거리는 파도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 물을 던지면 어때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단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노력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다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훈련만 하고 경건 훈련만 하고 다 못 먹고 사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다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참새, 까마귀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만 쓰는데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헛된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아는 어디에서 처리해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법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아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얘기했죠. 그 옛날에 깡패 목사님 누구라고 했지? 부흥사? 깡패 목사님이 그 깡패 이름만 대면은 동네 사람들이 벌벌 떨었대요. 하도 못된 짓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이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놀리는데도 이 사람은 어때요? 반응 안 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죽었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오늘 죽었다. 응?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누가 성질 나게 자꾸 긁어요. 그러면 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버려야 돼. 나는 예수님이 함께 죽은 자다. 그래서 같이 성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 어이구 죽은 내가 왜 상할 게 뭐 있나? 죽은 내가? 그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그래서 우리 자아는 십자가의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으면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갑시다. 자, 봅시다. 자, 이런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다 걸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일은요,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수행한다고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요,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지요. 자, 그래서요, 이 영적인 것은 절대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자신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냥 놔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성령을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신 거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말이 너무 빠릅니까? 그래서요, 우리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참 향기가 난다 인격에, 그렇다면은 그건 주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칭찬 듣는 거 아니고 그런 향기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지. 자,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의지가 진정, 그러니까 사이비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에? 정말로 바리새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파가 있어요. 에? 그 진정한 바리새파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한 거예요. 열심이 잘못돼서 그렇지. 자, 보세요. 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력이 강하고요.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종교심으로도 자기의 어떤 의지력으로도 결코 자신이 안에 죄의 법과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라, 나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냐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수행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의 자아를,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싸워서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 그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는, 영적 가나안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면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잘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참는다고 참으면요, 그것은 더 큰 씨를 내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고개 쌓이면, 터지면 왕창 터지거든. 살림이 다 깨지거든요. 예? 참는 건, 여러분, 그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요. 참 어렵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라, 그게.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덕법을, 천국의 도덕법을 행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힘쓰지 마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니까 조용히 은혜롭게 죽는다, 그겁니다. 믿어요? 아이고, 덥습니다. 그냥 오늘 참.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100번 실패합니다. 베드로도요, 그런 의지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로 믿음 지키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자기 신이 믿음 좋다고 잘 뽐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고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데 집중하라, 그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품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거기서부터 죄의 악취만 납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향기가 있는 곳에 벌들이, 나비들이 보이듯이.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 프란시스는 전도를 가서 말로 하지 않았어요. 야,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요? 선생님, 갑시다. 근데 이제 가서 어떻게 전도하나 하고 제자가 보려고 했더니 그냥 동네를 쭉, 그냥 한 바퀴 쫙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산으로 들어가고. 그래, 선생님 전도하려면 가서 이게 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전도다.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프란시스 일행이 쫙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래서 전도도요, 내가 변화돼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죠? 네. 그렇다고 나 변화된 다음에 전도하겠다, 그런 발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자꾸 어제 한쪽만 붙잡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안 되는데 뻔 전도하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전도하면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제가 낮에도 설교했습니다. 근데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비슷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서 내가 복 못 받게 만드는 건 내가 장본인이에요.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누구 탓하지요? 애들 다치면 당신이 교회 안 나가서 그런다고 탓하지? 탓할 거 하나도 없어. 신앙의 장애물은 나예요, 나. 내가 안 깨져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게도 만들고,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도 주고, 예? 저게 너무 교만하면은 아주 그냥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놓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자기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겪지 않습니까? 이건요,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런 과정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뭐에 심취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 가난에 살도록 우리 자아가 죽어지도록 그만큼 힘쓰고 애쓰면은 다른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 아픈데 어머니 누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본질을 잘 집어라 이게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보세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은 이런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로 못 들어가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세상을 버리고 또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문제만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한테 가서 싸우고 무릎 맞이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요, 오늘 설교를 바로 들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이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목사님 같이 안 만나고 나 같은 목사님 만났으면 조금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라는 참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한 얘기입니다. 뭐 도대체 뭘 가르쳐준 게 있어야지. 에? 한 8년인가 뭐 그 교회에 있었는데 도대체 가르쳐준 게 있어야지. 뭐 성경을 가르쳐줬어야지 언제. 혼자 그냥 산으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또 뭐 능력 있다고 뭐 하면 가서 또 기도받고 그냥 이 거룩한 머리를 가서 그냥 여자들한테 태고 그냥 얼마나 그러네. 그런 저런 시행착오를 막 걸쳐서 성령께서 하나 다 가르쳐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저는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아파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다고 뭐 모른다? 아니에요. 더 알아요. 더 영리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 끝나면 저도 이제 대학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예. 은혜지요. 예, 참 저 같은 사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나니까, 나 죽이는 어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 죽이는 데 힘쓰고 시어머니 죽이는 데 힘쓰지 마. 믿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꾸 칼쭉거리면 저 사람 저걸 보고 나 자신을 자꾸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 메시지로 알고 자기를 죽여. 그러면 그 사람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들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에이구. 다 끝났어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어떤 분은 연구할 때
보려면 다 물어본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 그러면 어떤 구절은 야,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야. 근데요. 알았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모든 인생살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가십시오. 그럼 내가 없어진 상태만이 그런 삶은 또 가능하지요. 그죠? 예, 그래서 무슨 제가 설교한 것을 무슨 뭐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하고 어떤 일이 안 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만드세요. 자신을 만들어 가세요. 믿습니까? 네, 자신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